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다른 이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부흥하고 참 감사한 것은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동기들 성결대학 24기 동문회가 모이는데 제가 올해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동문회가 한 40-50명 모일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 모이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그 목회하는 걸 보면 아직도 동기니까 같이 84학번 같이 공부했는데 아직도 2층 교회 지하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목회를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따질 수는 없죠. 그들도 충성을 다했고 헌신을 다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젠 가시적인 것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산교회를 여기까지 35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목회하게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은 어쨌든 저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 내가 저보다 똑똑하다? 아니요. 여러분, 신학교를 다닐 때 참 저는 그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참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젠 제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목회, 이젠 다른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진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네요. 이젠 성공이란 말 자체가 안 어울리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15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표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도 아니라 실제가 그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진실이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많이 매달리는 사람을 더욱 귀하게 들어 쓰시더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많이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많이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일을 시키고, 아우, 장로님 이거 좀 합시다, 권사님 이거 좀 합시다, 집사님 이거 좀 합시다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부담돼 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혹시 또 상처받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일들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그래도 한 50대 이상이라면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 한 권쯤은 충분히 쓰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무 반성도 없이 그저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당하고 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돼도 잘돼도 그저 내 잘못이 아니면 이웃의 잘못 때문에 그렇겠지, 혹은 재수가 없어 그렇지, 운이 안 좋아 그렇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할 뿐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조그만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헛된 길로 가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모든 것이 주의 뜻에 달려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일로서 신앙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일 겪는 사건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남이 볼 때 하잘 것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해석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내 모든 삶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일을 벌리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래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요, 이 기도원의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80년대까지도 참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원들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았어요. 큰 기도원들 외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때는 60, 70년대에는요 살기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아니,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장소에 최고의 시설 기도원을 세워놓아도 사실 여러분, 최고의 시설 속에서 육체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시설이 내게 응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기도원이 적자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살았는데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뭘 말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도가 생명인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이게 사라지면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 보니까 간절한 소원도 식어졌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젠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요, 이젠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아도 본인이 어려움 당하면 짐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스스로 자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회를 그렇게 인도하지도 못해요. 이젠 각 교회들마다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 간절한 소원도 식어졌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메시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주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기뻐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모든 것 하고 싶어요. 하면서도 기뻐요. 그러나 내 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일이 자꾸 부담되고 힘들어지고, 때로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짜증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예요. 어차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불평해도 안 되고 당연히 돈 받는 일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게 맡겨진 일이 자꾸 부담이 되어지고 이러면 벌써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게 맡겨진 일이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
내 속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점점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을 거저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연이나 재수, 운명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다가 자기의 그 배다른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외로운 이 이국 땅에서 요셉이 겪은 고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죄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요. 그런데 죄수가 되어서 갇힌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누명을 쓰고 갇혔고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어요. 그러므로 이 요셉이 당한 고난 가운데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노를 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형들을 만날 때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판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애굽에 왔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만나고 형들을 살려주지 않느냐.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 이젠 포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 내게 누명을 씌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요셉은 일이 잘 풀려서 형통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우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로 치우쳐도 하나님 만나 뵐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된 후에는 정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맡겨.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며 나를 보고 계신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요셉은 또한 기가 막힌 일을 만나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자기 그런 형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나를 팔아넘긴 것은 형들이 팔긴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형들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아요. 형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든 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나 이국 땅으로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오기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받은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숱한 어려운 일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다 한몫을 했어요. 형들이 안 팔았으면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이후에 어쨌든 보디발의 집에 안 갔으면 그가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도 큰 감옥이 고위 공직자들이 갇히는 감옥. 그래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감옥에 안 갔으면 바로를 만날 수도 없어요. 감옥에 갔으니까 만났어요. 그 꿈을 해석해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돼요. 다 한몫이겠습니다. 뒤집어 놓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찬송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과정 속에 저도 어제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이제 목회하기까지 겪은 어려움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윤 장로님도 임 장로님도 이젠 이 오산 땅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당한 어려움들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움들이 나를 나되게 한 것이 그 어려움들이었고, 그 어려움들이 다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잘 먹고 잘 나갔다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지만 신학교 가끔씩 얘기를 했죠. 신학교를 다닐 때 아주 부러운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아주 그냥 뭐 학교 딱 올라갈 때 바바리 입고 이젠 옷깃을 세우고 책 딱 들고, 그 누가 봐도 대학생 폼 잡고 딱 학교로 올라가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주 가까이 가서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신학교 4학년 때 또 돈 많고 잘생긴 그 주간 신학부 저기서 남학생하고 딱 만나서 결혼하더라고. 야, 저 사람들은 참 멋지다. 너무 멋지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부러웠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뭐 결론은 뻔할 뻔째로 잘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수년이, 거의 10년이 지났을 때에 오산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지방에 누가 개척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세상에 그때 그렇게 모든 남자들이 시선이 함께 모였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 남편과 더불어서 저 바란에 와서 개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애를 둘 데리고 빼 말라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개척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이젠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 후원금도 좀 드리고 이러고 갔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거기도 이제 개척을 해서 결국은 못하고 딴 데로 떠났는데, 나중은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뭐 했는데, 지금은 소식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그 연단 속에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연단을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연단 없이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단을 시켜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셉을 애굽 땅에 총리로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요셉은 이젠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이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딴 아들은 몰라도 만날마다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를 애굽으로 그냥 그 강대국인 애굽으로 유학 보냈어야지. 그 유학 보내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그것도 인류대학, 애굽의 인류대학 들어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누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이야. 그 딸을 만났어.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애굽의 후계자 총리가 되었다. 뭐가 일이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고생 지질이 시켜가지고 죽을 고비 몇 번씩 넘기고 이래가지고 됐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그 모든 그 바로가 자기의 그 왕자 외에는 아무것도 관할하지 않고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그 요셉은 이방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 애굽 밑에서 그 많은 재물들 다 자기 것으로 취해가지고 한쪽으로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했어요. 왜? 그만큼 연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대교회 성장치 목사님들을 지켜보면요, 그분들 중에는요 탁월한 설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외모도 볼품없고 학력도 떨어지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런 목사님의 교회가
저렇게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꽤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런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 목회자는 세 가지 것이 갖추어져야 된다. 첫째는 인물이 잘생겨야 한다. 제 잘생겼어요? 아유, 아침 안 먹었지만 넘어올 것 같아요. 인물이 잘생겨야 한다. 실제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두 번째로는 유머가 있어야 한다. 현대인들은 유머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 때 다니면서 배운 바에 의하면요, 목사의 세 가지 절대적 갖춰야 할 것이 뭐냐? 첫째는 삼역, 힘력자. 세 가지의 힘을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배웠는데, 삼력. 첫째는 실력을 갖추라. 두 번째로는 영역을 갖춰라. 세 번째로는 방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자신 있게 전하고 실력과 영역과 방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교회가 부흥된다. 그 다음에 삼방, 신방, 골방, 글방. 이 삼방이 있어야 된다. 자, 어쨌든 과거에는 영성을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외국 나가서 빵모자 하나 써야 그래야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뭔 말인지 이해할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크게 체험한 분들이고, 제가 발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크게 체험한 분들이고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분들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러니까 나는 열심히 못하고 이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그는 가다가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응? 우리는 뭐 이런 핑계, 환경과 여건과 핑계를 대면 이건 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뜨거워 견딜 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젠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막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해져요. 핍박이 가해지니까, 그러면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이리 튀기고 저리 튀기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자면 모닥불이 확 막 피어요. 성령의 불이 피어요. 그게 핍박이라는 몽둥이가 두들겨 패요. 불티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성도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흩어져요. 흩어지면 거기에서 붙은 불이 또 퍼져나가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나 내 신학의 불평이 나오면, 아이고, 내게 은혜가 없구나, 이거예요. 이 원리밖에는 없어요. 이 원리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체험했느냐,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분이냐, 이 사실입니다. 외모가 뛰어난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영화배우, 그 유명한 영화배우, 잘생긴 영화배우들, 요즘 스타들은 제가 이름을 몰라서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옛날에 끼쾌야 신성일 씨, 장동건 씨, 뭐 이런 사람들, 젊은이들은 모를 거야, 이 사람들도. 자,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말 잘하는 아나운서들 많잖아요. 참 말들 잘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적인 명문대학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학사와 석사를 옥스퍼드에서 나왔습니다. 대학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장장 15년 동안 옥스퍼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웨슬리는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 있을까를 물으면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단을 총동원 했습니다. 성경과 경건서적들도 열심히 읽었고 주기적으로 금식도 했고 고아원이나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자선사업에도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세상적인 명예를 가졌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 늘 허전합니다.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옥스퍼드 시절에는요, 여러분 홀리굴락그룹이라고 해서 신성굴락부 경건회를 결성해가지고 성결 운동을 벌였지만 그 숫자는 대여섯 명, 엘리트들 몇 명 모여서 대여섯 명 모여서 이젠 자기들의 노력과 행위에 의존해서 성결을 지르고 했었지만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1735년 웨슬리는 옥스퍼드를 떠나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이때 웨슬리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되는 것이 없구나. 목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웨슬리는 2년 동안의 미국 선교 생활에 완전히 실패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깊은 패배감과 상처를 안고 고민하던 웨슬리에게 서광이 밝아옵니다.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올드스게이트라는 작은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놀라운 회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부터 웨슬리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율법 중심의 사람이 은혜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거죠. 율법 중심의 사람은요, 언제나 법을 우선시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 따지고 들고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모든 것을 덮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하나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웨슬리가 설교하면 2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영국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노력을 기울여도 잘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반듯반듯하고 설교도 잘하고 아주 성실합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고 고전을 면치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도 잘하는 분들이 또한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판단하기에 참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때문이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그리고 깊이 체험한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젠 흔히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고 사도 바울은 배운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튀르키예 터키죠? 가보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쭉 볼 수 있는데 그가 전도하러 다녔던 도저히 그렇게 그 당시에 권력 있고 권세 있고 돈도 많고 또한 학력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이런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버리고 자기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부득불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하면서 그 어려운 길들을 어마어마한 길들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팔싹둥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자, 사도 바울 그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도가 된 것도 그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죠. 사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서 15장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대반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기는 도저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빌 자격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뵙기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나타나 주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를 뵙기에 도무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8절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삭둥이죠.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팔삭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진짜 미숙아이로 태어났을까요? 바울의 고백대로? 여러분, 히라보 원어 성경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요 액트로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액트로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액트로마라는 말은 유산된 태아를 의미합니다. 유산된 태아.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진짜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심장에 새겨진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교회와 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감히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에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팔삭둥이 같이 미약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이런 것으로 일삼는 죄인의 우두머리로서 사도가 되기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자격 없는 바울이 지상에 존재해왔던 수천억의 인구들 중에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다른 사도보다 훨씬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요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사도라고 하면, 여러분, 사도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12제자. 그런데 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랬고, 이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계 가룟 유다가 빠져서 마띠아를 다시 세우게 되죠. 사도의 한 사람을 더 세우는데, 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고는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께 써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인간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아주 훌륭하죠. 디모데는 위계양, 호세아는 부인이 창녀, 아모스가 받았던 훈련은 고작 무화과나무 가지 치는 것, 요나는 도망자, 아브라함은 늙어 빠진 노인, 베드로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비겁한 자, 나오미는 가난한 미망인, 모세는 살인자요 말더듬이, 기도원과 도마는 의심이 가득했고, 예레미야는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서 우울증 환자, 엘리야는 자기를 죽여달라는 탈진 상태까지 갔고, 마르다는 걱정투성이, 다윗은 살인의 간음, 삼손은 장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안 맞을 정도로 작았던 미약한 소년, 바울은 모세를 닮아 화를 잘 내는 자. 성경에 나온 유명한 인물들이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 약점을 보고서 저들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청문회 보세요. 정치인들 보면요, 청문회 보면 청문회장에서 그들 다 발가벗겨 보면 무슨 죄 다 드러나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난 사람들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실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만할 것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지만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약하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써주십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세상에 많은 것을 구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무엇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고 수고도 부족하고 인격도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순간순간 신비하고도 오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도 잃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욥의 뒤에는 누군가의 욥의 삶을 조정하는 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또 그가 회복된 뒤에서도 그 뒤에 누군가 조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저 주의 말씀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살라면 살겠습니다. 주시면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숱한 고난과 역경 후에 총리가 될 때에도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제3자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요셉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고난 당했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욥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뒤에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